지난주에 이어서 봉사에 대하여, 즉 섬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봉사와 관련하여 이슈가 하나 있었지요.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사도들이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주된 책임인 말씀 봉사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대신 이 구제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7을 택하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7명의 봉사자, 디아코노스, 즉 집사님을 세웠고요. 이분들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님들이십니다.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봉사자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에요. 또한 이것은 이미 봉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것을 뜻해요. 술에 취해서 술에 사로잡히게 되면 술 기운으로 행하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실력이나 성향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향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과 먼 삶을 살게 될수록 유한한 내 자신에게 헌신하게 되고, 반대로 성령 충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봉사와 관련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봉사를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로 따지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할 때 그 과부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고요,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은요, 가난한 그 사람을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웃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은 이웃이나 교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인 죄인이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섬긴 것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려고 할 때 다양한 이유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겠죠. 제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배 시간에 꼼짝없이 앉아서 앞만 보고 예배 드렸어야 했는데 이 교사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요, 뒤에서 어슬렁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았어요. 이런 동기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겠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기쁨은 주일에 더 자고 싶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20대 청년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아놓고 한 달에 한 번은요 꼭 빠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아 실현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것도 동기가 될 수가 있겠죠. 교회의 직분은 계급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이나 권한의 특성상 더 우월해 보이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내가 권사는 달아야지,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는 돼야지, 장로는 돼야지 하는 동기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만약 이런 동기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직분을 얻은 이후에는 봉사의 동력을 잃어버리겠죠. 이미 직분을 얻어서 자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게 되죠. 봉사하려는 또 다른 동기로 복을 받기 위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이웃을 섬기며 봉사를 할 때 그냥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를 칭찬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하,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드린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구나. 아하, 힘든 이웃을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는 복을 받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봉사는 더 이상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봉사라고 하지 않지요.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 봉사와 복을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하도록 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함이고, 봉사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미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복인 거예요. 봉사와 복에 대한 이런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봉사하다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질병에 치유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고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봉사와 복은 거래 관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에 봉사로 인해 주어지는 복이 어떻게 언제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물론 믿음의 초기에는요, 봉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에는 하나님, 제가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테니까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즉 하나님께 온전히 더욱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동기가 바뀌어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합니다.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런 봉사는요, 이미 그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오신 한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 교회가 이 재정 비리가 있어서요, 큰 분란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을 하셨는데 자신의 헌금과 헌신이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셨어요. 저라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분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그 억울함이 정말 10분 이해됩니다. 제가 집사님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헌신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아유,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지요. 집사님, 그렇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삶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집사님께서는 헌신을 통해 집사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억울함이 좀 풀리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삐뚤어진 교회를 자주 목격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함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요, 매우 좋은 염려지요.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염려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우리의 봉사의 손길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결과까지 다 통제하면서 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하듯 봉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겠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대강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찬양인데 대강 부를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국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대강 서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반에 앉아 계시는데 아이들을 대강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봉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요. 하나님께 하듯 봉사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봉사자를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는 영혼들이 살아나요. 성령 충만하여 순원을 섬기는 순장을 통해서는 순원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될 때 봉사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작용 요건은요,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지혜라고 할 때는 지식을 의미하고요. 인생의 지혜라고 할 때는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재판의 지혜라고 할 때는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해요. 즉, 지혜, 소피아라는 말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소외되었던 헬라인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세워진 7 집사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분들에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일단 남자. 그거 말고 좀 어렵습니다. 세워진 7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이 아니라. 즉 7 집사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 살다 돌아온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최초의 7 집사를 세울 때 다수의 히브리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헬라파에서 세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방 세계에서 살아보았고 언어도 헬라어를 쓰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나중에 바울을 이방 교회의 리더로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방 세계에서 자라났기에 이방인들에게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저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다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일에 합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어요. 이 위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읽진 않겠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7 집사 중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읽어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셨던 빌립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봉사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한 이방 세계,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적합한 지혜를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과감하게 집사로, 리더로 세웠습니다. 역사상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이와 비슷한 과정이 다들 있어요. 유독 한국에서 복음이 빨리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평민과 천민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빨리 복음이 전해진 일본 교회의 경우 상류층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류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양반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혹시 양반과 평민이, 양반과 천민이 동시에 장로 후보에 나오게 되면 아주 공정하게 투표하도록 했고, 이때 평민이나 천민이 장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민과 천민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자 교회에 자연스럽게 많은 백성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광교회의 부흥의 과정에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광교회는 각 기관에서 그 기관에 필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했죠. 저는 청년부 부흥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부서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농촌 봉사, 공부방 등 다양한 사역에 도전할 수 있었고 부흥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교회였다면 불가능했을 주의를 끼고 수련회 가는 것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오는 1만 성도의 비전이 있죠. 이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복음을 전할 지혜를 갖춘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과감히 리더십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해요.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노인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노인 세대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혜를 가진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세울 뿐만 아니라 권한을 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말면 아마 많은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지혜가 부족한데 괜히 내가 해서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요, 특수한 교회예요. 역사상 한 번 있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본보기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즉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한 지혜를 배우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찬양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찬양과 관련된 재능, 즉 지혜가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그나마 들을 만한 노래가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셨는데 모든 노래를요 다 같은 음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모든 노래가 같은 노래가 돼요. 이런 분들이 찬양대를 하고 싶다고 하니 제가 쌍수를 들고 말렸지요. 하지만 교회는 항상 봉사자들이 부족했고 결국 찬양대를 하셨어요. 몇 주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찬양 잘하고 찬양대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요, 지휘자님께서 소리를 작게 내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대요.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찬양제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두 분이 음악학원에 등록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씨는 아주 작은 불씨라도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부모님의 열정이 다른 분들에게 옮겨 붙었어요.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에 진심이셨던 부모님의 모습에 다른 찬양대원들이 감동을 받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이 좀 부족해도 진심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담겨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찬양대가 부흥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은요, 찬양 대장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혹시 그 봉사를 하기에 부족하면 성령님께 구하며 배우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나도 성장을 하고 나로 인해서 그 영역이 부흥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봉사를 위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하듯 봉사하십시오. 둘째, 지혜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마땅히 배우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열방에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